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확실한 소망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어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오는 그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저 영원한 세계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내용의 소망보다는 땅의 것에 치중하고 살았던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이 된다면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어떠한 내용의 방법을 가지고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35절에서 38절까지 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가운데 밀이나 아니면 다른 보리나 쌀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게 되는데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그 씨앗이 썩어야지 지금 이렇게 부활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깨우쳐 주시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밀이나 보리나 쌀이나 여러 가지 콩이나 팥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땅에다 심었을 경우에 싹이 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씨앗을 땅에 심어서 썩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싹이 안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즉 눈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죽으면 싹이 안 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활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적합한 내용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쌀이나 콩이나 벼나 보리나 이 모든 수수나 이 모든 씨앗을 뿌리게 될 때 그 씨앗에는 생명체가 되게 되는 근거가 뭐냐? 눈이라고 하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땅 속에 들어가서 눈을 중심으로 한 살이 붙어 있는 그 살이 썩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싹이 나오게 되는 근거는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싹이 올라오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 속에 살덩거리라고 하는 살덩거리 안에 몸 육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만이 내가 죽어도 부활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내용 가운데 이제 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내용으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고요? 살아있는 곡식으로 말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곡식이라고 하는 벼를 갖다가 땅에 심었을 경우에 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먹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다 벗기게 되죠. 그런데 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쌀을 어떻게 정제하게 될 때 어떻게 현미라고 하는 내용으로 깨끗하게 백미로다가 이렇게 껍데기를 다 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라고 하는 씨앗이 살아있도록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현미로 만들죠. 그 현미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눈이 살아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게 되면 생명체가 부활되죠.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해도 내 자신이 죽게 되게 되면 내 속에는 생명체라고 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씨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부활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생명체라는 거요. 이런 영의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하나님께 살아있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의 씨로다가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 내용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땅에서 그게 솟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솟아오르게 된 그 모든 종류가 각종 모든 씨들이 그 씨 안에도 생명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성경에서 비유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내용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들에게 잘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씨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므로 거듭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 태어나게 된 동기가 뭘로? 씨에 있는 하나님의 한 구절, 한 단어, 한 핵에 대한 생명이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내 자신의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씨앗에 씨맺는 채소의 눈에 결국은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들어줬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생명체라고 하는 눈이 죽었다면 부활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용의 뜻이야.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일날 맹목적으로 와서 연례적으로 행사처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확실히 알고 끝까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도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예수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럼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되죠. 그런데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취해서 빠지고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은근히 부인하게 되게 되면 생명의 씨라고 하는 그 씨가 계속 죽어갈까요? 아니면 살아서 계속 요동칠까요? 죽어가고 있어요. 만일의 씨앗이라고 하는 씨앗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그 씨앗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땅에다 심으면은 그 싹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농사 짓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씨앗도요, 살아있는 눈이 딸지라도요, 오래 묵으면 씨앗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생명체가 죽어요. 눈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깨달으면서 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이런 영의 생명체가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 어떤 사견이나 내 어떤 간증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처음에는 뭔가 여담이라도 하고 간증이라도 하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인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가긴 갑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문 바깥에 나갈 때 목사님과 서로 교제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는 결국은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지 못했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반복되게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줬던 내용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은혜는 대수롭게 받은 것 같아도 내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는 거야.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지금 구절을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흥 강사들, 목사님들 대부분이 보면 성경을 많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은혜를 끼치고 그 귀하신 은혜 속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 있는 씨앗이 죽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의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운동적인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 속에 새겨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게 되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자신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짝을 이루면서 성경의 어떤 내용의 문장력에 대한 내용을 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 내용 가운데 세상의 지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내용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곡식을 어떻게 해요? 집에다가 담아놓고 식사를 이제 밥을 짓게 되게 될 때 쌀을 퍼서 어떻게 해요? 밥을 짓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이 쌀두지가 되는 거죠. 만일에 분식을 만들게 되면 그 분식이라는 밀가루를 퍼내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 밀가루는 무슨 두지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 두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강원도 사투리인데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밀이 들어있느냐, 생명력에는 밀이 들어있느냐, 밀가루가 들어있느냐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씨라는 씨. 그래서 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이런 거야.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 씨에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결국은 내 속에는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그 영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의 과정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는 원인 속에서 우리 교회에는 처음에 몇 장 몇 절 하니까 이제 간증이 없고 인간적인 세상 소리 같은 거를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맨 첫번에는 듣기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요. 그런데 중이 고기 맛을 알면은 무슨 벼룩이도 잡아먹는다는 뭐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팔자가 고쳐지는 거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디 하나님의 빛의 생명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비치지 못하기 위해서 돼요. 어둠의 영들이 혼미한 영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화살 같은 내용으로 쏴지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그래서 조금만 문만 틈만 생기면은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동치고 역사심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예수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내 속에는 그런 증거가 없다면 그 속에는 아직도 생명력 있는 씨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활절이면서 다 무슨 예식을 합니까? 성찬 예식을 다 하죠. 그렇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내용의 뜻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럼 오늘 성찬식 예식을 하게 되는데 떡이라고 하는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해요?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갔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됐지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활된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지금 떡을 떼는 그 내용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내용의 뜻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그럼 그 떡을 먹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게 54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성찬 예식을 참여하려면 어떤 내용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내 속에 살아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 속에 있다면 지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에 대한 내용의 법례가 있는데 그 법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네가 합당하게 생명을 떠고 잔을 마시기를 너는 죄를 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성찬 예식을 한다는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이제 우리가 그 미사라고 하는 내용이 가톨릭에서 매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의 뜻인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미사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앞서서 뭐가 선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 되시는 시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만이 결국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너를 다시 살리리라.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그랬어요. 알갱이를 지금 뿌리는 거였어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잘 보관하려고 오래도록 지금 묵혀놨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씨앗이라는 생명체가 죽었어요. 땅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거기에 썩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씨앗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엄청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떡을 떼고 피를 마시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고요? 살겠고 항상 이 내용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내용 가운데는 모든 내용이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만 말씀해 놓고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 없다면 결국 부활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고요? 너희들도 생명이요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참 내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 못하다가 결국은 뜨문뜨문 나오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죽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갔나 못 갔나 하는 내용을 갖다 다들 말하기를 사람이 죽은 시체의 시신을 보고 아주 살결이 뽀얗고 어쩌가지고 저 사람은 천국 가다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측정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내용을 갖고는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저기 지금 우리가 이전에 있었을 때 월드 메드리안 거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형제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사를 지내고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잘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 천국 가셨겠죠. 그러니까
아주 피부색도 좋고 하고 그런데 천국 갔지요 뭐 이러는 거야. 근데 내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앙생활이 부실했어요. 부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신앙생활 하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한 달도 지나면서 몇 달씩 건너뛰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런 그 생명체라고 하는 속에는 씨라고 하는 생명이기는 씨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는데도 죽고 나고 나니까 어떻게 피부색이 그래도 검지 않고 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올바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너는 성경을 아는 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이렇게 하면 구원이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천국 갈 수도 없는데도 소망을 주고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저희 성격을 잘 알다시피 성경이 이렇고 이렇다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 분명히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육체는 썩을 육체입니까? 영원토록 보존될 육체입니까? 썩을 육체로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주를 섬기는 일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주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한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광이지요. 땅에 속한 영광은 뭐지요? 잠시 있다가 100년도 못 살다가 죽게 되는 이 땅에서 명예를 가장 높은 자리에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나라마다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겠죠. 그렇게 육체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땅에 속한 영광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같이 빛이 나는 첫째 부활의 부활체 영광이 있고 그 해에 대한 내용도 각각 달라요. 그리고 달에 대한 부활체가 있고 달도 각각 달라요. 별이라고 하는 내용도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부활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력을 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권자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물론 뭐 할 일도 별로 없지만서도 이러면 뭐 미안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늘 항상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에서 뭘 준비할까. 그러다 보니 나는 교회 준비위원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직분을 찾아버린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모든 예배 준비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 자동 캐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처럼 자기는 준비위원이 돼버렸어요.
그래, 그 내용의 자체가 뭐냐. 성경을 매일같이 배우고 깨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늘의 영광에 대한 자리에 나타나게 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토록 밤낮 충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나면은 교회 와야 되는데 시간만 하면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교회 와서 놀아도 교회 와서 노는 게 좋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썩을 것으로 심는 거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이 될 때는 더 좋은 부활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지혜 권사님처럼 저는 권지혜 권사님처럼 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진짜 더 열심히 했어요. 난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할 만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고 이튿날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조건 다 드렸지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오고 그날 하루의 직장생활 끝이 나고 나면 교회 한 바퀴 돌아와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확인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제쳐놓고 미리 그거부터 해놓고 그러다가 만약 이것이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저녁 먹고 와서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내가 이런 간증한 적이 있었죠. 교회 지붕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를 칠하는 그 내용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몇 사람이 매달려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칠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약 밤새도록 칠하게 된 동기가 뭐냐? 달이 떠 있어도 달이 보름달이었거든요. 밤새도록 갔다가 거기 밀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지붕을 칠하고 났더니 날이 새도록까지 그대로 새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 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이 수세식이 아니라 바깥에 좀 떨어져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잠이 일찍 깨가지고 화장실을 나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보고 걸어갈 거 아니에요. 땅을 보는 가운데 화장실을 가다 보니 앞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위에서 비치니까 지붕은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그게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가지고 달빛이라고 하더라도 누군지는 제대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누구요? 대체 남의 그 교회 지붕에 올라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을 지는 거야.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저 딸의 이름이 비룡이었거든요. 비룡이 아빠입니다.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직분도 없어요. 누구 집사도 이렇게 말 안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깜짝 놀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성령의 감동해서 시켰을까요?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지 가지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해가지고 결국은 밤이 맞도록까지 하나님 일을 내가 찾아서 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권지혜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과 마치 뭔가를 목사님 내가 뭘 할까요?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와서 찾아보고 이거 내가 해도 될까요?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전해서 물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것이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에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될 때 더 좋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부활은요, 영원 무궁토록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참고 주를 위해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활체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육체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영의 몸이 그게 되는 것은 무엇이요? 부활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영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하늘나라 갔다가 이 땅에 또 내려와서 부활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시신이 어디 묻혔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티끌같이 지금 화장을 해서 우리가 묻을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 가운데 어떻게 부활이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 받은 거지요. 이게 그 내용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저 성경의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런 뜻이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럼 하늘나라에도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2절에 가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덧입는다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갔다가 천국에 가서 살다가 우리가 다시금 부활이 되려면 흙덩어리라고 하는 흙을 뒤집어 씌운다는 거야. 예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팥죽을 만들 때 옹심이를 만들죠. 그럼 거기다 뭔가 덧칠하게 되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잘은 모르겠는데 떡을 어떤 내용을 찹쌀을 가지고 동글동글한 걸 묻히고 난 후에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난 후에 그게 손에 붙지 않게 해서 뭔가 콩고물 같은 걸 갖다 바르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떡을 안 만들어 보셨나요? 떡을 찹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쫀득쫀득한 걸 가지고 그대로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에 붙어갖고 붙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걸 붙지 않게 해서는 뭐예요? 콩가루를 갈아서 거기다 묻히든지 아니면 팥가루를 갈아서 묻히든지 뭘 묻힐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에게 흙을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흙가루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게 부활체 몸이 되는 여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 한다고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뭐가 돼요? 삼킨 바가 되리라. 우리가 부활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로마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은 그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살린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살리는 것은 맞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살린다고 하는 것만 돼 있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이렇게 또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 여러분들은 이제 증거할 수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내용 가운데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하늘나라 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체로 부활되게 만들잖아요. 그 부활체를 만들게 하는 것은 흙을 가지고 덧입게 만드느래. 흙을 가지고 덧입었는데 그 덧입은 흙은 가지고 썩어질 흙이 아니라 영원 몸토록 살게 되는 생명체에 대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나한테 덧입힌다는 거예요. 그 덧입히는 게 영에다가 덧입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20장에도 보면요, 바다에서 빠져 죽었는데도 바다에서도 그게 부활되는 내용이 나와요.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당해서 가루처럼 그 땅에 없어지고 말하는데 그 땅에서도 다시금 부활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3일 동안 어디가 계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3일이 다 되고 나니까 부활될 쯤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영이 어디 와서 당신이 드러놓고 있었던 육신의 그 흙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육신의 흙에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금 생명력이 있는 살아났어. 그래서 그분이 하늘나라 성천해 버렸어. 그분은 다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철학과 과학을 갖고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내 속에 그럼 살아있다고 하는 씨앗 같은 가운데 살아있는 눈이 지금 내 속에 있는가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가. 육신은 겉장막은 내 장막은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어디 가요? 살아있는 영체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금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부활체가 돼 있대. 그걸 덧입게 되는 것이 흙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이 부활이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내용처럼요. 해와 같이 빛이 나는 사람, 달과 같이 빛이 나는 사람, 별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사람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부활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을 하게 될 때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내 속에 살아나는 생명체가 있는 믿음이 씨가 있으니 내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떡을 내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 부활주일은 다들 성찬 예식을 한다고 하는 의미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